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가족이 준비를 잘 해주셨을 텐데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주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모습도 바뀌었고요, 마음가짐도 바뀌었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바뀐 것 가운데서도 성장도 있었고요, 연단도 있었고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혼란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화도 나고 분도 나고 눈물도 나고 경각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 속에 적응되어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어느새 마스크를 쓰는 것이 덜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들 정도였습니다. 비대면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주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느새 혼자만의 시간이 편안해졌다, 더 괜찮아졌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삶에 만연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성도에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니까 이겨내야지라고 하는 마음보다는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한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마음이 커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후, 대한민국에 보내신 이후, 30년 전에, 50년 전에, 70년 전에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독일의 신학자로 유명한 칼 바르트는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곧 바르트의 얘기를 압축하게 되어지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인가 동시에 교회의 존재 목적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귀중한 것인데 지금 교회 상황이 어땠나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교회에서 좌석수의 10% 이내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자,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정치권에서 시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요, 지금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요, 그 핑계 대고 뒤로 숨지 마십시오. 비겁자가 되지 마십시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도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이죠. 아멘. 자,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아멘.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아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예배가 정답임을 깨달아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서광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오라, 오라라고 말하면서 회중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한 이후에 왜 초대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당시 근동 지방 민족들은요, 각 민족과 각 지역에 각각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속한 요소와 사후 세계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신들이 만들었고 또한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려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면 아하,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문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거짓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땅의 깊은 곳, 하늘의 높은 곳, 바다의 깊숙한 곳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것을 다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다. 아멘. 나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시도 때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은 1절 시작에서 오라 라고 백성을 초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6절에도 보면요,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윗은 지금 노래와 찬양을 넘어서서 이제는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이유를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맞아요. 부모님께 효도하셨고 앞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더욱이 설 명절이 다가오니까 부모님께 더 많이 효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를 다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무르나 많아. 육신의 부모님도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도리일진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 땅에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마땅한 것이죠. 그것은 정답인 것이죠. 나는 성악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자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가 예배여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동남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백성의 의무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도 저울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성경책 갖다 툭툭 털어서 그냥 형식상 예배를 드릴까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바쁜 삶에 치여 살 때에 혹은 마음에 시험이 들었을 때 우리 삶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예배의 자리를 저울질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될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중시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 국립공원에 가게 되어지면 나무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 2000년, 3000년, 또 높이는 100m, 지름은 10m 되는 이 레드우드가요,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3000년 된 나무들이요, 100m 되는 나무들, 지름이 10m 된 나무들이 그 공원에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어떻게 그 긴 역사 동안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덩치 큰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박으면서 10년, 20년, 50년, 100년, 1000년 뿌리를 깊이 박으면서 서로의 뿌리를 칭칭 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숲 전체의 레드우드들이 하나로 견고하게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아주 귀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다윗의 입술에서 계속되어서 반복되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2절에 우리가, 6절에 우리가, 7절에 우리의. 자,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을 다시 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께 홀로 경배하고 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함께 더불어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목자라고 하게 되어지면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사람을 목자라 그러지 않아요. 최소한 20, 30마리, 몇십 마리, 몇백 마리 키우는 사람을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목자도 두 종류로 나눠요. 싹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어요. 싹군 목자는요, 이리떼가, 사자떼가 자기 양을 먹으려고 덤비면요, 싹군 목자는 양을 내버들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싹군 목자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리떼가 오든 사자떼가 오든 그보다 더한 무리들이 온다 할지라도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떼와 사자떼와 목숨 걸고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카운트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부르면서 보살펴줍니다. 이에 선한 목자를 만난 양떼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며 그야말로 해피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월 둘째 주부터 1월 셋째 주까지 무려 6주 동안이나요,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각각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주부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10%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라고 하면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혼자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더불어 신앙생활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2000년 전 초대교회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이라 불리는 지하
무덤에서 로마 병정의 눈을 피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암호를 만들어서 표시를 하면서 지정된 장소에 무덤에서 저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탈북자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도 가정 예배 드리는 곳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저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아우지 탄광을 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335 짝을 지어서 왜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물론 저들이 핍박의 시절을 지날 때 홀로 가정에서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고 소리내지 않고 입만 벌려서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사람, 자선책을 선택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자선일 뿐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최선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자선입니다. 교회는 핍박으로 잠시 흩어질 수는 있었지만 또다시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왜 예배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정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선이 넘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표되어졌고요. 이에 교회도 6주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차선책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슬픈 일이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소한 가족 단위로 모여서 예배드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비록 온라인 상태지만 혼자 예배드리지 말고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릴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왜요? 최소한의 예배의 본질을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확진자 수는 줄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자소수 10% 이내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단계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2.5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면 우리는 또 아마 한 주 내지 2주 동안 또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가게 되어진다면 20% 이내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1부, 2부, 3부, 4부로 드리니까 숨통이 조금 트이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생활도 이어를 받고 여러 가지 이런 난제가 많은데 이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곧 종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따라합시다.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예,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예배 회복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는 언제 회복이 될까요? 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릴 때에 거룩한 예배자가 비로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타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심판하면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셨어요. 그 저들에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자, 타락, 심판,
타락, 심판, 회개, 용서, 축복 이런 단계예요. 이런 싹을 깼어요. 자, 그러면 저들이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놈들 못 때렸어요. 나라를 동원하든지 질병을 동원 때렸어요. 그럼 또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럼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타락에서 축복까지 이런 것을 경험해 봤다고 하면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끝을 내야죠. 거기서 끝을 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매번 타락하고 심판받고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축복 주면 또 다시 타락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타락의 시기로 갈 때마다, 타락의 시기는 언제가냐? 먹고 살만하면 갔어요. 먹고 살만해서 타락의 시기로 갈 때마다 공통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너진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너졌어요. 선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무너뜨렸다. 예수님을 알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것이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어지는 것이 뭐였다고요? 심판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죠.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경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먹고 살만할 때, 평안의 길을 걸어갈 때, 또는 전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외면한다고 느끼실 때, 주님께 은혜 구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을요. 그때가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때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붙잡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를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살아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이전과 비교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은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예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어요. 때려야 돼요. 채찍을 가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 때리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기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이 다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6절 이하를 보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른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지금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하는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무릎을 아멘. 꿇으면 되는 거죠. 항복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아멘.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다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아멘.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서 정답 인생을 살기를 시작할 거예요. 아멘. 정답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방황을 멈추세요. 아멘.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전부인 예배를 회복함으로 정답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의 1년 동안 온전한 모양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우린 거의 1년 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각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 드렸던 예배의 시간이 꽤나 길었고 이제는 습관화되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할 시간이에요. 이제는 돌이켜야 할 시간이에요. 아멘. 백신이 곧 나온다 그러죠. 치료제가 나온다고 그러죠. 이번에 사회적 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주, 두 주 연기되어지면 더 이상은 확진자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 끌려다녔던 나의 모습에서 이젠 벗어나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아이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천년만년 인생 사는 것도 아니고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